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회개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얘기, 격려하는 얘기, 또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죄나 책망하는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에 출간된 강은미 씨가 쓴 성공하는 리더를 위한 매력적인 말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 스피치와 또 커뮤니케이션의 원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만 전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권위주의적인 표현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회개를 얘기하는, 강조하는 내용보다는 위로나 소망이나 또 성공의 메시지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한 설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더니 강사가 참석한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죄를 지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삼가해야 되는 주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이나 또 성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로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보다 죄를 회개하는 그런 촉구의 메시지가 아니라 축복과 성공과 소망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쪽으로 실제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은 죄와 회개를 제쳐두고 만사형통의 축복만을 얘기하는 것은 물탄 기독교다, 물을 탄 그런 기독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선행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일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출발점이자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집니다. 근원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도 회개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마디도 바로 회개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조금 더 내려가면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첫 마디, 이 땅 가운데 공적인 삶으로서 처음 하신 말이 뭐냐 하면,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들, 우리 복음서에 보면 메시지의 중심에도요 회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없으면 은혜의 언저리도 가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확신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들은 예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장에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쓴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 한자죠. 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가 복음입니다. 원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유앙겔리온, 이건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가스펠, 굿뉴스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까? 코로나가 종식되었다, 먹고 살만하게 되어졌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 좋은 곳에 취업하게 되어졌다, 결혼 못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졌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무거운 세금을 냈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다 보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또 하나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마음껏 종교 생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강정 일제로부터 지배를 당하다가 해방된 날이 오늘, 그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인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복음입니다. 듣고 싶었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전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가진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첫 일성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400년 만에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들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너희들 회개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복음이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제부터 내가 복음을 말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회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가복음은 복음을 말하면서 처음부터 회개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왜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왕이 오면, 그 메시아가 오면, 그 주님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다스릴 겁니다. 가장 능력이 많으신, 가장 선하신, 가장 힘이 있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 이 땅, 이 사회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주님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도 주님이 오셨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와 있어도 이 죄로 인하여서 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어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곁에 와 계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통치를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의 평안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와 계시고 우리 가운데 와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죄로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오고 이상기후 현상이 오고 세상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이 우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들을 전혀 볼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고통당하는 거, 그들이 지금 힘들어진 거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빼앗긴 거,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거 다 사실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꼬이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문제들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항상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것이고,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고, 이 나라가 대통령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편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죄라라고 말을 합니다. 죄로부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망가진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름 아닌 죄 때문이다. 왜 이 나라가 또 이 전 세계가 이렇게 기후 이상 현상과 이런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종말로 치달아가느냐?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복음을 얘기하겠다, 기쁨을 얘기하겠다 라고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살 길입니다. 모든 것을 고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길이 회개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그래서 가짜 신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가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타라고 하는 말, 메타, 우리 사회에서도 가끔씩 쓰는 말인데 이 변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메타라는 말과 노이어라고 하는 것은 누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누스. 이 두 단어가 합해진 말이 메타노이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 이게 바로 회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슈브나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악을 버리고 선으로 돌아가다, 깨어진 관계를 이제 회복해서 원래 관계, 원래의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하는 게 이 나함, 슈브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잖아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 망하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서 다시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곳,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돌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슈브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룻기서를 얘기하면서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슈브, 이 말이 바로 회개를 뜻하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 회개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어떤 죄, 이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것을 회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과거의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돌아가는 것,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백성은 백성으로서의 죄가 있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수준의 죄가 있고 어른들은 어른대로 죄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죄가 있고 부자는 부자대로 짓는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에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죄를 자복하고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세상의 환경과 사회와 문화가 이토록 망가지고 깨어지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풀이를 거기서부터 나아가야 됩니다. 죄는 세상을 멸망시키고 결국 세상을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두고 어떤 사회적인 현상, 우리 개인의 삶의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죄 해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는요, 단순히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것 안 하고 살아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철저히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죄입니다.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따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오만함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죄를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복했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죄를 고백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회개의 표적이며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던 삶,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았던 삶, 오만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결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는 길이 열립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있을 때는요, 죄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을 때는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간음하고 그 죄에서 끝나지 않고 살인하고 계속 이렇게 죄를 낳고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죄를 깨닫게 하니까 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죄를 짓는데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결국 왕의 자리를 잃게 되고 패망하게 되어지고 그 삶이 실패자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를 자복하면 죄가 보이게 되어지면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죄가 보이면, 죄가 깨달아지면, 죄가 자복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것이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해서 나의 전 인격적인
존재로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회개의 경험을 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어쩌면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담을 넘어 들어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죄를 자복한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례는 요단강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냥 조용히 받아서 누가 세례 받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주로 동네 집단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누지 아들 누가 사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요, 유대교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서 만약에 이슬람을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하면 큰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자유가 있어서 좀 괜찮지만, 그런데 당시에 이 유대교 사회는 전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유대교가 지배했고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였고 사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에서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내가 회개해서 세례를 받겠다, 그걸 공적으로 다 요단강에서 다 사람들이 알게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굉장한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가 다 유대교인데, 다 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인데, 거기에서 내가 회개의 세례를 받고 거기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례로 인하여서 닥쳐오는 불이익과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게 될지라도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회개의 세례, 요단강에서 받는 회개의 세례는요, 죄 고백이 성결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은밀한 죄를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자기의 죄를 고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 죄를 사람들 앞에서 고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죄의 고백을 은밀하게 하지 않고 자기의 죄됨을,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서와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냈다고 봅시다.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 이 죄를 이 자리에서 다 얘기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 주부터 이 자리에 서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선으로 그 죄를 저를 볼 때마다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으면 이런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런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도화된 그런 성전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은 타락하여 백성들의 죄를 짓더라도, 또 제사장들이 죄를 짓더라도 비싼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사들여가지고 그걸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면 백성의 죄를 가려주고 죄 짓는 사람들의 죄를 숨겨주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실은 정당화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짐승 한 마리 잡아가지고 비싸게 받고 그것을 드리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나서 상을 들러 엎으셨잖아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제사, 진정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마음의 변화가 없는 메타노이아가 되지 않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들러 엎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 우리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듣기 좋은
달달한 그런 설교 말씀을 듣고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한 번 예배에 왔다고 해서 우리의 지은 죄가 정당화될 수 없고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절에 다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 불교인들 보면 절에 갈 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업보를 감하게 하기 위해서 시주를 많이 하듯이 죄책감이 우리도 많은 날에 주일에 나와서 헌금을 넉넉하게 들여서 돌아갈 때 마음의 짐을 좀 덜고자 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죄는 다른 것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때 죄의 문제가 사해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죄를, 내 심장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찌르기 때문에 아픕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광복 76주년 기념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쓴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지고 6.25를 이기고 보릿고개를 이긴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힘이 없는 약소국가고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거,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주신 거, 세계 유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 부흥을 주신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50년이 돼요. 50년이 되기 전에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원조하는 나라가 된 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그 짧은 기간에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고 3만 불이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비어가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가 차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 예배의 자리가 비어가는 지금 우리의 상태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원죄가 시작될 때 언제 시작됐습니까? 광야의 어려움 때 시작되었어요?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덴 동산은 축복의 동산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동산입니다. 부족할 게 없습니다. 요즘 우린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풍요한 가운데 없는 게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꿈이 없어졌어요. 꿈을 물으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더더욱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말고도 내가 의지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젊음이 있고, 내 꿈이, 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뭔가 다른 의지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뭔가 의지할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나라에 어떤 힘든 일들이 닥쳐와도 주변에 애굽이 도와줄 거야, 바벨론이 도와줄 거야, 주변 강대국들이 도와줄 거야, 뭔가 의지할 한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더 이상 의지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나는 죽음밖에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사기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이 위험들이 1년 반 이상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뭔가 다른 믿을 구석이 아직도 한두 가지는 있는 거예요. 백신을 믿기도 하고 또 뭔가 내 힘을 믿기도 하고 아직은 살만하다, 뭔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안 됩니다. 진짜 회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수 없어요.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우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또 자기 방법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라고 하면 눈물 콧물 흘리고 교회에 엎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이 코로나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축복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라. 우리는 이건 역사의 교훈에서도 그렇고 성경의 교훈에서도 수없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길이 열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광복 7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께서 이제 민족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참회의 기도 때 제가 그 부분의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6번째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사는 성결인과 기독심을 양육하지 못하고 우리 사회의 배타적 이기주의와 편향된 양극화의 갈등을 막아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세상의 성공주의, 물량주의, 세속화된 그 모든 것들을 따라갔던 이 죄들을 회개합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라고 할 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자기의 죄로 여기고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로마서 9장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한 백성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망한 백성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살 길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개인이 변화되어집니다. 사회가 변화되어집니다. 국가가 변화되어집니다. 이건 지금까지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온 사실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고 한다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성경의 복음이 아니든지,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회개가 없는 복음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특별히 일으키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는 부흥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마케팅에 의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웨일즈 지방의 부흥이 그랬고 19세기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이 그랬고 20세기에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이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회개가 터졌을 때 진정한 부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회개가 식어지고 회개가 희귀해졌다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점점 어쩌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개할 때, 주님 앞에 다시 회개가 터져 나올 때 그곳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회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단상에 엎드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고 가슴 저 깊은 곳에서 통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진정한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그 회개가 있을 때 우리 개인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지고 나라가 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회개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슴에 들려주신 그 음성 한 구절이라도, 한마디라도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죄악을 책망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